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분이
로마 제국의 멸망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강력하고 완벽했던 로마 제국이 어떻게 해서 한순간에 무너졌는지에 관하여 궁금해 했습니다. 근데 에드워드 기번은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이 젊은이들에게 있었다고 저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원인이 젊은이들의 잘못에 두었는데, 당시 로마의 젊은이들은 대로마 제국을 이끌어왔던 원로원들에 관하여 존경심은 전혀 없고 그들을 무시하고 경히 여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로마를 이끌어온 그 원로들의 경험과 지혜를 경시 여기고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 무조건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젊은이들은 그들이 모일 때마다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다리 밑에 처박아 버리라는 말도 안 되는 구호를 외치며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만 옳고 어른들의 생각은 다 캐캐묵은 옛날 생각이란 말하고 그 원로들의 지혜와 경험들을 깡그리채 무시한 채 자기들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그들의 가슴과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이 어른이 되어 로마를 다스리게 됐을 때 로마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때 우리나라는 부모를 공경하는 나라였습니다. 같이 살았죠. 이렇게 3대, 4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들이 아버님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어머니 잘 주무셨습니까? 저녁이 되면 이부자리 잘 깔아드리고 어머니 아버님 여기서 잘 주무시라고 안녕히 주무시라고 인사하고 그렇게 하고 이부자리 잘 갈아주고 또 이렇게 아침이 되면 밥을 잘 차려드리고 밥술에 반찬 올려드리고 뭐 이렇게 살았죠. 그래서 그 손주들이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나 그 손주들이 또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자기 어머니 아버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으로 전해왔습니다. 최초로 우리나라의 의료 선교사로 온 알렌 선교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조선은 늙음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노인의 천국이라고 저술을 했어요. 그리고 함께 온 외국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효도로 일관하는 우리 조선 땅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이 먹으면 이 조선 땅에 와서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노인들을 이렇게 공경하고 잘 받들어주는 나라이니 참 좋다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난했을 적에는 그렇게 함께 살며 나누어 먹고 그리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그리고 존경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아이러니처럼 경제가 발전하고 잘 살게 되면 그 잘 사는 부작용처럼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핵가족화되고 서로 떨어져 살고 그리고 이기주의자로 되고 이러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정말 행복하지 않는 나라, 고독한 나라,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1위가 우리나라고 고독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고 우리나라 노인네들처럼 이렇게 외롭게 고독을 삼키며 말년을 지내는 분들이 많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성경은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핵심 가치로 여겨지는 십계명을 보면 첫째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대신간구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대인관계,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길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의 그 대인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3절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40장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이라고 했어요. 좀 세죠? 정말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지 않았던 게 다행이에요. 눈이 사라진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 이 말씀들을 보면 부모는 공경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부모를 통해서 보내시면서 그 부모를 통하여 받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 그 기르면서 쏟는 사랑과 그 눈물, 그 수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 수가 없어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눈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실명하게 됐죠. 잘 보며 살던 그 아들이 실명이 되니까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 내고 힘들어하고 막 방황하는 모습을 보았던 어머니가 하루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안과 의사에게 찾아갔더니 사형수가 있는데 이분이 눈을 기증하며 하고 떠났다더라. 네가 그 눈을 받아 이식하면 볼 수 있다고 말하더라. 우리 가서 이식하자고.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의 이끌림을 받아서 안과로 갔습니다. 마취를 하고 정신을 잃은 뒤에 자기 눈 안에 새로운 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회복하는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것도 안 보였던 그 눈에 사람이 희미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냥 눈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다가 좀 더 지나니까 환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볼 수 있게 되어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까 어머니의 얼굴에 이렇게 붕대를 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니 눈을 다치셨냐고. 어머님이 하는 말씀이, 내가 너 병간호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눈이 이상이 생겨서 이렇게 염증이 생겨서 치료 중이란다. 이 말씀을 하시기에 이 아들이 감이 이상해서
어머니 좀 이리 와보시라고. 그래서 어머니 곁에 가서 어머니 눈을 감고 있는 붕대를 풀어보니까 그 어머니의 눈을 빼서 그 아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한쪽 눈을 실명하고 그 뺀 눈을 아들에게 주어서 그 아들이 반이라도 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곰곰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더라고요. 어머니는 자식을 간이라도 빼드리고 몸이라도 대신 줄 수 있는 게 어머니인 듯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자식치고 부모에게 잘하고 싶지 않는 마음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해요. 마음으로 어머니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나 돈 조금만 더 벌고 내가 좀 더 크게 성공하면 부모님 잘 모실 거라는 마음을 항상 담고 살아요. 부모님께 잘할 수 있는, 잘 섬기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돈을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과 가까이 하며 부모님을 섬기는 건데, 그렇게 살아계실 때는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고 냉대하고 하시다가 부모님 돌아가고 난 뒤 한참 뒤에 돈 좀 벌었다고 그냥 무덤값 파서 다시 무덤 만들고 돈 크게 만들고 빚을 크게 만들어서, 이러면 우리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다 장사꾼에 속는 거예요. 사람이 딱 죽는 그 순간에 뭐냐, 인연은 끊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잘해라는 거예요. 살아 계실 때에는 부모님 쳐다보지도 않다가 자기 성공을 자랑하기 위한 기만인 거죠. 여러분, 몇 자리 잘 썼다고 복을 받는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화장한 사람 뭐라고 어떡할 거야? 그거 다 장사꾼에 속는 거예요. 그 귀신의 소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있어요. 부모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다. 그리고 네가 태어나 커가며 네가 사람이 될 때까지 부모가 흘린 눈물과 땀방울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너 그 사랑을 외면하면 사람도 아니야. 그래서 인간의 기본은 뭐냐? 부모 공경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고?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요즘은 제가 그런 분을 거의 못 만나는, 예전에 보니까 목사를 그렇게 들이받는 사람도 있더구만. 소야 소 완전히. 그런데 돌아보면 부모를 들이받는 사람은 목사 들이받고 하나님 들이받아요. 선생님 들이받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너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는가?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너는,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고 했어요. 아멘. 인생은 수레바퀴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높은 산 올라가서 고함을 지르고 야호도 해보고, 야호 하면 야호 어서나? 그게 메아리라는 거예요. 요즘은 효도라는 개념이 사라졌어요.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아요. 혼자서 그렇게 외롭게 지내는 분들이 많아진 이유가, 여러분, 저는 가능하면 예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2명 낳기 운동, 1명 낳기 운동하면서 유행처럼 번졌던 게 뭐냐면 핵가족 제도가 분가시키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시대는 분가시켜야 된다고. 걔는 무조건 분가. 두부야, 분가게. 인간은 두부가 아니에요. 저는요, 가능하면 같이 사세요. 벌써 전혀 은혜가 안 되잖아요. 전혀 은혜가 안 돼. 애기 소리가 그렇게 좋아요. 우는 것도 좋고 웃는 것도 좋고 막 울어요. 막 이래서 왜 그랬어? 그러면 장난쳤대요. 우는 것도 장난쳤대요. 관심 끌려고 그런지.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면서 잘 기억하세요. 그 아기의 아빠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크면 또 그렇게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그렇게 모시는 거예요. 분가를 해버리면 한 번씩 시어머님이 오시면 아들한테, 아기 어린 아들한테 얘야 물어봐. 할머니 언제 가시는지 물어봐. 여러분 요즘 4살만 먹어도 여우입니다. 여우. 애기들이 오만 생각을 다 해요. 그래서 애기가 아는 거지. 우리 엄마는 우리 할머니를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는 거구나. 그냥 그러다가 아이고 왜 왔어? 그러다가 왜 왔어? 또 그렇게 귀찮아 죽겠어. 아들 앞에서 그랬네. 그러다가 문 열고 딱 할머니가 아이고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머니 이러니까 아기가 홀로는 방 안에 있을 때 어머니하고 그때부터 이중인격이 생겼어.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보세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라는 단어에 잠시 멈추면 병들고 고달프고 가난하고 지질이 볶으면서 오래 사는 것은 지옥이야. 행복하게 오래 살아야지. 아멘. 그리고 좀 건강하게 오래 살고 부유하게 오래 살아야지. 그지같이 오래 살면 뭐 하겠어. 여러분 인간은 어떤 의미든 간에 남에게 짐이 안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러려면 이게 어린 시절 젊은 시절 부모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했느냐와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욕하고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를 하찮게 여기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으로 볼 때 정말 하는 쪽쪽 안 돼요. 거지같이 살아요. 욕심 부리고 부모 거에 다 빼앗아 갔었는데 돌아보면 거지 돼 있어요. 인간은 땀과 수고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누구에게 축복하시는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축복한다는 거야. 근데 이걸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을 이기적으로 키우면 안 돼요. 자녀들로 하여금 섬김을 가르쳐야 되고 효도를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자식들 용돈을 더 주시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자식들 매달 용돈 10만 원씩이라고 보내라고 그러세요. 그게 그래도 그 시간에 부모를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는 네가 복을 받고 장수하기를 원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야. 어렸을 적의 그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아이들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핵가족 제도는 효도를 가르칠 수가 없어. 예전에 우리 어릴 적에는 3대 4대가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막 어른 보고 배우고 존경할 줄 알고 인사할 줄 알고 섬길 줄. 우리부터 밥상을 안 주고 어른부터 밥상을 차렸거든. 밥상이 예전 우리 어릴 적에 밥상 한 끼에 3번씩 차렸어요. 정말 죽어났지. 여러분 전혀 은혜가 지금 안 되잖아 지금. 여러분 있잖아요, 부모님 이렇게 같이 살아야 이렇게 생활비도 적게 들고 아멘. 그리고 봐봐요,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이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야. 서로 삐짓고 살아야 돼요.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에 인간의 기본이 뭐예요? 효도예요. 공경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차가워지고 기계화되는 것이 뭐냐면 어른이 그 마음에 없으면 세상은 차가워져요. 지금 대한민국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던 게 뭐냐면 어린 아이들에게 청년의 가슴 속에 로마의 젊은이들처럼 원로들을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 어른들 존경하지 않아요. 이런 세상은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다시 대한민국이 꽃이 피고 아름다워지려면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이해가시면 아멘.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번씩 제가 상상을 해요. 나도 죽고 성도들이 죽을 텐데 만약에 나와 함께 길을 걸었던 분들이 천국 못 오고 지옥을 가게 되면 천국 있는 나를 얼마나 원망할까. 나 때문에 천국 왔으면 천국에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줄까. 이 공상을 한다니까.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복을 받도록 가르쳐야 되고, 믿음 생활 똑바로 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축복을 받도록 가르쳐야 돼요. 나 당신 따라가서 정말 행복했다고, 당신 때문에 정말 복을 받았다고. 이게 목사의 삶이어야 되는데, 목사가 너무 인본주의, 너무 인정을 내려서 나는 괜찮으니까 당신이나 잘 살아, 이기적으로 가르쳐 놓으면 세상이 차가워져요. 세상이 차가워져요. 자식에게 효도를 가르치는 게 자존심도 아니고 부끄러움도 아니고, 그리고 망설일 것이 아니에요. 자식이 잘 되도록 만드는 길이 효도를 가르쳐야 돼요. 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니나 잘 살아. 이거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섬김을 가르쳐야 돼요. 꼭 그거 하세요. 부끄럽지 않아요. 목사님이 시키더라고 하세요. 아멘. 아니요, 섬김을 가르쳐야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잠언 23장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 기쁘게 한다, 이 공경이란 말은 카베드라는 말인데 뭐냐면 무거운 짐을 진다는 뜻이에요. 사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려면 약간의 짐이 되죠. 물질도 덜어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돼요. 왜? 부모가 우리를 키우기 위해 수고한 수고의 1000분의 1도 안 돼요. 제가 자식 낳아서 길러보니까 한참 동안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자식에게 하는 것 10분의 1만 부모님에게 해도
이건 진짜 효자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에게 아무리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환경 만들어 줘도 감사할 줄 몰라요. 효자 되지 않습니다. 잘 키워준, 부유하게 키워준 자식들은 거의 다 불효자 돼요. 가난하게 자랐어도, 모자라게 자랐어도 함께 뒤둥글고 함께 울고 웃고 함께 일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살아온 자식이 효자 되는 거야. 여러분 있잖아요. 나는 효도 안 해도 돼, 내 자식이나 잘 살면 돼. 그건 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현실은 부모와의 마음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식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을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거예요. 가베드, 집이 되어도 부모님을 모시는 집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언제가 가장 행복할까? 내 아들이, 내 딸이 자기를 존경해드리고 귀하게 여겨드릴 때입니다. 사실은 인생의 허무함이 이런 거예요. 아이가 어릴 적에는 어머니가 크게 보이고 아버지가 크게 보이시다가 막상 자기가 커서 어른이 되고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아지면 초라해지는 거예요. 한 번은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죠. 링컨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혼자 독하게 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원의원 되고 상원의원 되고 대통령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의회에 나가 대통령으로서 연설을 하게 되었을 때 상원의원 중 몇 사람이 아예 대놓고 링컨을 핀잔을 주기 시작했어요. 나는 배움도 없는 가난하고 천한 구두닦이 아들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은 일생의 창피함으로 여긴다고 하는 식으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발을 딱 보여주면서 이거 보시라고, 이 신발 당신 아버지가 만든 신발이라고. 이것보다 더 모욕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그쯤 되면 아브라함 링컨은 자기 아버지를 원망했을 법합니다. 하나 될 사람은 떡잎부터 안다고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위원께서 잠시 돌아가신 지 오래되셔서 잊어버릴 뻔했던 우리 아버님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셨죠. 비록 가난했어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신고 있는 그 신발 우리 아버님이 만드셨다면 저도 어릴 적에 어깨 너머로 배운 기술이 좀 있으니 그거 제한테 가지고 오세요. 제가 다시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처음부터 올킬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배움이 적어도 가난하여도 초라하여도 그 모든 젊음을 여러분을 키우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다 소진한 거죠. 사회적으로 훌륭하여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경받을 수 있어요. 황새나 까마귀가 효조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황새나 까마귀는 어릴 적에는 부모가 물어준
먹이를 먹고 자라다가 성새가 되면 이제 엄마 아빠 새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됐을 때는 그 엄마 아빠 새를 자기 둥지에다가 모셔다 놓고 그 새끼 새가 먹거리를 탁 물어서 날아 엄마 아빠 입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정말 충격적인 뉴스를 제가 보게 됐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매년 자식들이 늙은 부모님 모시기 싫어서 같이 휴가 가자고 모시고 가서 제주도 앞바다,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다가 두고 오는 건수가 1년에 800건이 넘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들이 휴가 가자고 해서 쭉 따라갔어요. 저녁이 되어 해변가에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파도 치는 해변가에 홀로 남습니다. 아들이 잠시 어디 갔나 싶어 기다려 밤새껏 기다려도 아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저리 가자고 해도 내 아들이 올 거란 말하며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고 지쳐갈 때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을 모시고 조사를 합니다. 그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무도 자기 사는 곳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이 일로 인하여 자기를 버린 자식들이 피해를 볼까 봐 두려워 자기는 집이 없는 사람이라고. 예전에 고래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진실인지 아닌데 그것을 놓고 만든 노래 꽃 구경 가요, 어머니 우리 꽃 구경 가요 하는 노래가 있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지게 지우고 깊은 산에 두고 오려고 그 어머니를 지게 지우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어머니 주머니 하면서 가는데 어머니 이미 알죠. 그래서 어머님이 가다가 솔잎을 따서 지게 지우진 어머니가 솔잎을 따서 뚝뚝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물어요. 어머니 왜 솔잎을 따서 그렇게 떨어뜨리신대요? 그때 어머님이 하는 말이 아들아, 내 아들아, 네가 홀로 내려올 때 길 잃어버릴까 봐 나는 이 솔잎을 따서 떨어뜨리고 있단다. 너가 홀로 내려올 때 이 솔잎을 보고 내려오거라. 참 슬픈 이야기죠. 사랑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식에게 악한 짓 하는 어머니 없어요. 성경은 그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아버님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찬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무리 부모님들에게 잘해드려도 다 나는 불효자야 하는 생각을 갖게 되겠지만 조금씩이나마 우리 마음들을 부모님께 좀 쏟고, 아멘, 용돈도 좀 드리고, 여러분 자식들한테
오늘 목사님한테 교육받았다고 하면서 문자 넣으세요. 한 달에 10만 원씩만 좀 보내라고. 그게 뭐냐? 마음을 묶어두는 거예요. 사랑을 묶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 돈 없어 못해. 나 돈 벌면 할 거야. 그 생각은 마귀 생각이에요. 해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해야 잘 된다고요.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무덤 크게 만들어준 정신 나간 짓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지나가면 다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라고. 부모님 잘 섬기시고,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셔서, 아,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이 느낌 받을 수 있게만 만들어 드린다면 그건 효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부모님 잘 섬기셔서 행복한 가문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장수하시고 은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